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상에 있는 부모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이 우리의 부모됨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지상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에 있는 부모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부모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모든 완전한 그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도리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낳아준 부모는 죄인이고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된 이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또 고기를 달라 하는 자에게 전갈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고기를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나라가 피폐하고 가난했을 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했지만은 해줄 수 없어서 부모들이 늘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저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먹고 싶은 거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을 아파하셨습니다. 이 지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를 달라 할 때 고기를 줄 수 있고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떡과 고기를 넘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상의 부모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지요. 이 지상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또 이 지상의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만은 지식과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들을 훈육하지만은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식들을 훈육하고 자기의 감정과 또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식들을 징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땅의 아비들도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만은 그 징계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요즘도 자식들을 키우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옳게 한다고 키우지만은 나이가 먹은 우리들이 볼 때는 잘못 훈육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망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가서 책망하면서 훈육이 그릇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나 청교도 정신을 가진 국가들은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는요, 또 예배 시간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요, 그 부모들이 허리띠를 빼서 그 자리에서 아주 채찍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할 정도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 부모에게 대해서 좀 잘못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이 타락했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을 가진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50년, 60년 전에 가졌던, 아니 100년, 200년 전에 가졌던, 아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학 훈육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술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훈육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훈육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기 뜻대로 자식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장래를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통행할 때에 하나님은 지독하게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과 징계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그걸 한글 번역에는 훈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징계라고도 말합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징치하는 것,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훈육입니다. 매를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의 시에도 보면 목자는 두 가지 막대기로,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데 쓰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 양들을 징치하는 데 씁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40년 광야 시절은 지독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막대기로 그들을 심할 정도로 징치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러웠나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심하게 그들을 낮추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그들을 비웃고 원수들이 그를 조롱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서 그의 자녀들을 오늘 훈육하고 징계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훈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단의 자리에 나를 놓으셨구나. 징계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인 것은 땅의 아비는 아담의 죄와 저주를 타고나서 그 후손들에게 죄를 유전해 주지만은 하늘의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 순간 그 부모에게 있는 죄와 저주가 그 아이에게 유전되어 태어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면 저주받은 죄 덩어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좋아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은 그는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 낳은 첫 아들이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이와 같이 저주스럽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아담이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 죄의 유전을 타고 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 죄가 창궐해지는 것이고 저주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잡초와 가라지가 번성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번성은 저주의 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죄가 더 많이 창궐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이전에도 6장 이전의 사람들도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났지만은 창세기 6장 이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해지니까 거기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곧 그 이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천부께서는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데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생명을 유전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유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그 뿌리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됐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죄를 유전해 주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했으니 거꾸로 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먼저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손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의 부모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천부만이 우리의 유일한 부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한순간 얼마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라나면은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더 이상 부모가 그들을 돌보아 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그는 아무도 그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No. 사람은 어렸을 때나 성인이었을 때나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장래를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그들은 많은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인 덕목을 쌓아서 종교인으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일정 기간 지나면 그들을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인간들이 성인이라고 하지만요, 생각들이 너무너무 유치해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아니 60이 70이 되어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구나.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저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쫓아갑니다. 그건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인간의 경험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영혼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가 죽은 이후의 삶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모든 계획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너희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랐지만 그리고 그 부모라는 것도 시원찮아서 제대로 훈육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가 그나마도 나이가 들면 그 부모의 보호에서 떠나가 버린다. 그것을 성경은 목자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주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평생 동안 살아갔던 사람의 종말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종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일시적으로 떠나가지만 잠시 후에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다 나이가 찬 성인들입니다. 40대, 30대, 50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안을 밝혀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 눈을 감는 그 순간 바로 다음 생에서 우리의 눈이 떠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어그러진 길을 갈 때는 다시 길을 고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생각을 잘못 먹을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생각을 고쳐 주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고 죽음의 순간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땅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 많음이 적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자식들 앞에 포함 될 것이 없다는 말이요. 언제나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고 자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자식 앞에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주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 같이 그분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의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부른다고 해 손자가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그러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하고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참 이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효도하라는 것은 왜 효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효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계명에 순종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나는 너의 부모지만은 그저 내 몸을 통해서 너를 이 세상에 나게 한 것이지 너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에게 효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라. 생일날 내게 챙기려고 오지 말고 예배 드리라.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주일날인데도 부모 섬기라고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려.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습관, 주일 지키는 습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로 봉헌하는 습관. 주일날 되면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한단다. 네가 아무리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요. 왜?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아이가 복 받는 길이요. 그리고 너는 내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뭐 잘 못하게 하고 나만 효도하라고 하나. 그 사람은요, 그건 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 복음으로는 위배되는 것이죠. 내가 자식들을 키워서 자식들이 잘 되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식들을 다 망치는 길로밖에 못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부요, 동기들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못 해본 거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죠? 자기는 공부도 지독히 못했으면서도 자식들 보고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다. 그게 무슨 욕심이 그래요? 어? 저는 별 공부 잘하는 소리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주일날 딱 토요일 12시 되잖아요. 딱
공부 올 수도 있으면 내일 월요일 날 시험 치더라도 토요일 날 12시 되면 딱 공부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안 믿어지지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책에 손 못 대게 하고 딱 주일날 자정되죠. 그럼 월요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죠. 그래가지고 다 자정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 못했으니까 자정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가면 어떻게 해요? 졸리는 거죠. 밤새도록 공부하다 가니까. 저는요 그렇게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왜? 주님의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의 날 잘 지키고 예배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람 복을 줍니다.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뭐 불신자들은 잘 돼요. 불신자들은.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는 뭐냐?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매댕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내 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부모 품을 떠나죠. 그러면 그렇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코에 끼어 나가죠. 부모 따라서 야 교회 가자. 그런데 딱 부모 품 뜨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자녀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군대 생활하는데요 참 별 사람들 다 봤어요. 교회에서 성가대장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이 군악대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 가요 주일날. 왜? 누가 뭐 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근데 그분을 내가 지금 그 나쁜 짓 하는 그분이 지금 저 홍성에서 교감으로 은퇴했어요.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님. 나보다 조금 선배인데 나를 데리고 온갖 데를 다 가세요. 나 끌려다니세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죠. 그런데 보니까 뭐 그 홍성 시내에서 대전에서 뭐 표창장도 받고 그 은퇴했어요. 은퇴인데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성가대 지휘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중매자에 대해서 곡을 잘 하도록 해야 돼요. 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습관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습관 가르치고 그러면요 평생 떠나지 않아요.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평생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요 6살까지만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라. 그러면 그 아이로 하여금 평생 가톨릭 신자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도 6살까지라. 왜 아이의 인격이 6살까지 다 완성이 되나. 뭐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죠. 뭐 6살까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 그렇게 근거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지식 습득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장 정확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나. 그렇지 않아요. 왜곡된 정보들이 많아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80이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고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모른다고 하니까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중학교 딱 가지요. 우리 주일학생들 보면 알아요. 딱 달라져요. 중학교 들어가면.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성경 암송도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이 중학교에 가면 딱 물이 들어오면 자기가 좀 안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빠이빠이해요. 대학교 졸업하는 것이요. 왠 줄 압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 가서 좀 배워보고 뭐 철학도 공부해보고 뭐 세상의 지식도 해보고 하니까 아 내가 이만했다.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저 교회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거 옳은 줄 알았는데 야 듣고 보니까 뭐 세상에 훌륭한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거 뭐 순엉터리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 최정복의 지금 그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정복자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소유한 분이 다윗입니다. 그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눈물을 질질 짜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에 보면 왕이 자기 왕의 힘을 즐거워하잖아. 내가 왕이다. 내가 정복자다. 세상에서 최고인데 누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요. 그가 잘못했을 때 나잔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그에게 책망할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침상이 썩나이다. 얼마나 회개했던지 눈물로 침상이 썩을 정도입니다. 그같이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의 보호와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만큼 알겠어요? 그런데도 목사가 얘기하면요, 아, 목사님 좀 뭐 교회 안에 같이 가지고 세상 물정 모른다. 제가 물정 모를까요? 더 잘 압니다, 여러분보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뭐 경험 없는 목사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여러분 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예화합니까? 예화는 한마디도 안 해요.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 안 해요. 오직 성경만 말하는 사람이요. 이 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앞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